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전무한 청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무하다는 것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존재가 진짜 그러한 존재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먼저 받을 응답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갖가지 문제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염려 걱정하게 하고 또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청년으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하냐면요, 거대해 보이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다윗이라는 청년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다윗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나가는 그 전쟁 속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요, 어디서 사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삽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청년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헤븐리 달란트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속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가졌는데 내가 못 가진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진짜 내가 의식주를 위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숨겨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봉 5천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봉 1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무엇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문제를 때문에 하나님 자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발견하는 청년 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작곡이라는 달란트를 찾아낸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놓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장래 희망이라는 한 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더라고요. 그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팅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될 인생이 청년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예수님하고 40일을 지냈어도 늘 생각이 어디에 있냐? 나의 문제는 해결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끝이 날까? 청년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학업의 문제, 학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학벌이, 내 학력이 좀 더 높았으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 텐데. 어떤 누군가는 내가 좀 더 준비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갔으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지 않을 텐데 하고 자꾸 그 나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또 청년들의 시간표 속에 미래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네 머리카락을 한자나 더 길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놔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청년들의 시간표 속에는 계속 미래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시달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이성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 이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청년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결혼이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돼서 이 결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맞는 그 수준대로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 또 수많은 청년들이 경제를 문제 삼아 가지고 계속 이것에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청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게 청년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안 준 거, 지금 내가 못 가진 거, 거기에 계속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육신까지 무너지는 흐름 속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부만큼만이라도
정말 우리 청년들만큼만이라도 나의 문제가 뒤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가지고서도 이 육신적인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 학벌이 부족해서 네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직장이 이래가지고 네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야. 네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 절대로 묵상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누구도 박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청년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먼저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저를 보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뭐 하냐? 이거 한다고 될까? 내 미래가? 이런 생각에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도 부족할 판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치고 들어오니까는 몰입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잠도 오는 것도 아니고 졸린 것도 아닌데 자꾸 염려 걱정이 찾아오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때마다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냐? 하나님, 오지도 않는 그 미래 가지고 계속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실제 복음을 자꾸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청년들에게 역사의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언제 가장 공허하고 허탈한지 아십니까? 내가 악착같이 노력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내 생을 걸고 다 때려놓고 뛰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거 인생에서 한두 번 맞으면은요 사람이 못 일어납니다. 그걸 무엇으로 막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막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을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디에 안 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안 떨어졌다고 했어요.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끼켜봐야 애굽의 노예인 신분을 가졌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학벌 학업 없고 직장 개판이고 미래 없고 뭐 결혼 경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니까 이거 다 있는 사람들이 얻어맞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영적인 비밀이 실제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학벌 학업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직장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성과 또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되겠지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복음을 쏟아붓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청년들의 능력이 되는 그 구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습니다. 이거 하나 주시고 싶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심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문제 아니고 이거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임해서 정말로 이 청년의 시간표 속에서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실제 적용하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듣고 그냥 뭔가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이걸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 나에게 정말 필요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지, 청년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다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시달리면서 해방받는 거, 복잡한 내 생각이 심플해지는 거, 그게 구원입니까? 그거는 명상을 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던 내가 더 이상 그거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학벌이 중요하고 직장 중요합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성이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삽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청년은 이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비록 내가 이런 작은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무디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무디보다 학벌 높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무디가 말하는 그 문법, 단어, 잘못된 것들 다 집어가지고 설교 끝났을 때 강단에 올라와서 당신 설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증명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했던 말이,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머리로 무엇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무디의 절대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핵심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청년들이 진짜 나는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엇 때문에 일하러 가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연애를 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정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세는 그 방황하는 40년 동안 이 질문을 계속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다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이것이 편집돼서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 전무한 응답, 전무한 청년의 응답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그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응답에 목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니까요. 불신자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내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전무한 응답을 계속 받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온다니까요. 누가 나오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계속 제 인생이 청년 때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니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안 흔들리고 그냥 계속 가는 거를 보고 나중에는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친구들이 초딩팸인데 그 초딩팸 친구들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초등학교 동창들도 또 집에 놀러 와서 복음받게 하시고 결혼할 때는 그냥 대놓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가지고 그 300명이 넘는 하객들에게 복음이 뻗어가.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막 자기 친척 누구한테 또 누구한테 계속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전무한 응답을 계속 받고 있으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그렇게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고 가축이 죽고 채소가 죽고 어떻게 보면은 애굽 전역이 마비가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 우리는 죄인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그 재앙을 걷어내니까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랄하고 악독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이 막 이렇게 것도 없고 직장 상사 때문에 시달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묵상해 볼 내용이요. 19절 말씀입니다. 여태 그 모세를 통해 재앙이 내릴 때 어떻게 내렸습니까? 모세가 액션을 취하니까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이럴 것이다 하고 먼저 예언을 한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왜 미리 알려주었을까요? 그냥 우박 내려버리면 되는데 왜 미리 이것을 알려주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자꾸 찾아내는 그런 묵상 시대가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없었던 그 응답이 우리 청년들 개인 현장 속에서 실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많은 청년들을 살리는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